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밤에는 주님을 감동케 한 여인, 여러분 본문만 보아도 수십 번 들었던 설교이고 아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하겠구나 나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복받을 사람은 복받을 일을 하고 또 망할 사람은 망할 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복 있는 사람을 따라가면은 더불어 복을 받게 되어지고 망할 사람을 따라가다 보면은 함께 망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이 복을 받았지요. 그런데 롯이 복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자 약속하신 아브라함을 쫓아가다 더불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유물이 많아지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게 되잖아요.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서 눈에 보기 좋은 비옥한 땅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과 고모라 갔던 그 롯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악의 도성 소돔성을 심판하실 때에 롯은 아내도 잃고 자기 목숨만 겨우 건지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교회에서 낡은 예배당을 헐고 이제 새롭게 교회를 건축하기로 당회에서 공동의회에서 다 통과했어요. 우리가 지지난주에도 우리가 이 땅 매입하는 것을 다 가결을 했습니다마는 그 교회에서도 낡은 예배당을 짓고 새 예배당을 짓자고 모든 성도들이 동의하고 찬성을 했습니다. 문제는 성도들이 헌신을 해야 되는데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헌금도 하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애가 타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저녁 기도회를 선포하고 저녁마다 나와서 함께 기도합시다. 그런데도 삶이 바빠서 기도하러 오는 사람도 소수만 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한 여집사님이 6살 아들을 데리고 그 기도에 저녁 기도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인도를 따라서 함께 하나님 성전을 은혜롭게 잘 건축하게 하여 주옵시고 재정적으로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그 6살 된 아들과 함께 매일같이 저녁에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이 6살짜리 아이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막 이거 어디 갔을까 찾고 있는데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집사님의 아들이 교회에 와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집사님이 교회로 달려가서 보니까 아이가 있고 그 앞에 목사님이 눈에 눈물이 흥건히 고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집사님의 아들이 나를 울렸어. 그러면서 사연을 이야기하는데 이 6살짜리 아이가 장난감 트럭 있잖아요. 장난감 자기가 있는 트럭에다가 벽돌 2장을 끈을 이어서 끌고 교회로 온 것입니다. 교회 건축한 데 쓰라고. 매일 저녁마다 가서 하나님 교회를 건축하려면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건축비가 필요한데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 아이가 어린 마음에 자기 장갑 트럭에 벽돌 2장을 싣고 온 거예요. 끌고 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중직들도 다 교회를 건축하자고 다 찬성했지만은 그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데 기도도 하지 않는데 이 아이가 그 벽돌 2장씩 끌고 온 것입니다. 목사님 마음에 감동이 되었어. 그래서 눈에 눈물이 고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하다 보면은 다 건축합시다, 교육관 지읍시다, 다
찬성하는데 헌신하기는 꺼려하는 거예요. 제가 안산에서 목회할 때에 그 섬기던 교회에서 시험이 들어서 방황하다가 저에게 온 안수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중소기업 사장이었습니다. 중소기업 사장이었는데 직원들도 많이 그늘이 있고, 그래서 오셔가지고 등록하시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데, 한 번은 저와 제 아내를 차에 태우고 목사님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차를 타고 갔습니다. 안산에 가면 단홍이라는 그 아주 중심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딱 내리게 하더니만, 목사님, 거기에는 야외 음악당도 있거든요. 그 로타리 중심가에 보더니만, 목사님, 저기 보이는 저 음악당은 앞으로 우리 교회의 야외 공연장이 될 것입니다. 오른쪽을 보십시오. 저것은 우리 본당이 도움으로 들었을 부지입니다. 그리고 이 반대편에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교육관이 지하 3층, 지상 10층 교육관이 들었을 자리입니다. 1000평이 넘는 그 금사라기 땅에 야외 공연장, 본당, 본당, 그리고 교육관. 제가 막 가슴이 뛰는 거죠. 하나님이 드디어 때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되어지면 교회는 급성장을 갖고 안산의 대표교회가 되겠구나. 마음이 막 기뻤어요. 막 흥분이 되는 거 있지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집사님, 이 땅 집사님의 땅이에요? 물었더니만 껄쩍껄쩍 하더니만, 안산시 땅입니다. 저는 그 땅이 자기 땅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기 땅이 아니고 안산시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이 좋으니까 땅을 사서 앞으로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그걸 누가 몰라요? 누구나 그 말 할 수가 있지요. 결국 있다가 또 철새처럼 날아가더라고요. 다 성전을 건축하자고 다 동의하고 찬성했는데 헌신하지 않는데, 그 아이, 6살짜리 아이를 통해서 목사님이 감동을 받고 그 주일에 설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벽돌 2장의 사연을 성도들 앞에 설교하는데 내가 그 아이를 통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때 장로님, 권사님들, 성도들이 그 아이의 통하여서 감동을 또 받은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교회 건축하자고 다 동의는 했지만 나는 무엇을 했는가? 그러면서 너도 나도 형편껏 믿음으로 헌물을 하고 헌금을 하고, 그래서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벽돌 2장, 어린 아이 통하여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감동케 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한나는 남다른 기도로 하나님을 감동케 했다면은, 솔로몬은 왕이었지만 일천번제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기적은 그냥 일어나는 것 아닙니다. 내가 때를 쓴다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감동케 하면은 반드시 역사는 일어난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감동하실 때에 모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솔로몬이 일천번제로 감동시킬 때에 그가 구한 지혜뿐 아니라 구하지 않는 부도, 영광도, 모든 지혜도, 넓은 마음도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케 하면 하나를 구해도 하나님이 열을 주시고 백을 주시고 천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백부장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감동케 했습니다. 하인이 아파 중풍병으로 고생하는 그 하인을 주님 앞에 나와서 간청할 때에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주님이 저희 집에 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곳에서 말씀만 하시던 내 집에 있는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곳에서 말씀만 하셔도 그 말씀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내 집에 있는 하인이 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이스라엘 중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큰 감동을 받으시고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인이 즉시 나은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케 할 때에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오늘 또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혹시 감동받은 적이 있습니까? 가족들을 통하여서, 아니면 교회 성도들, 직장 동료들에서 감동받은 적이 있습니까? 있겠지요? 여러분, 사람이 감동이 되어질 때 마음이 열려지고 감동이 되어질 때 지갑이 열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감동케 하고 사람을 감동케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나병 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나병 환자로 판명이 되어지면은 동굴이나 움막에 격리되어 살아야만 합니다. 사람들이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찾아오셨다. 여러분, 기독교와 세상 다른 종교와 차이점이 뭔지 아셔요? 모든 세상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신을, 사람이 신을 만들거나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 그 이름 예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인카네이션 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옛날에 시골에 보면 엿장수가 가끔 이 동네에 왔거든요. 엿장수가 가끔 동네에 이렇게 오면은, 지금은 뭐 어디를 가든지 슈퍼가 있고 마트가 있고 다 있잖아요. 뭐 시골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엿장수 오면 동네 아이들이 막 놀다가 각자 집으로 쫙 들어갑니다. 집에 가서 모아놓았던 빈병, 떨어진 고무신, 쇠붙이 다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혀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저만 촌 사람입니까? 저도 서울 오래 살았어요. 공감 능력이 좀 뛰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들 놀다가 막 가지고 가면은 엿도 주고 비누도 주고 또 씨나 바늘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쓸모없는 것들을 가지고 가면은 생필품으로 바꿔주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 가정에, 내 삶의 현장에 오시면은 쓸모없는 것들을, 죄와 슬픔, 가난과 질병, 쓸모없는 것들을 다 거두어 가시고 좋은 것 주실 줄 믿습니다. 귀한 것 주실 줄 믿습니다. 영적인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죄 없으신 그분이 채찍에 맞고 그분이 창에 찔리고, 왜 그랬습니까?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좋은 것, 영적인 것, 세상이 줄 수 없는 믿음, 성령, 좋은 것 다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면은 인생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 갈급한 여인 아니었습니까?
남편 5명과 살다가 헤어지고 6번째 남자와 삽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람이 만날 땐 좋게 만나는데 헤어질 때 좋게 헤어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상처와 아픔을 남기고 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를 5번 했습니다. 이제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습니다. 언제 또다시 헤어질지도 모르고 늘 불안한 가운데에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영적 갈급함, 갈증 속에서 살아가는 여인이었습니다. 보통 여자는 아니지요. 5명 갈아치웠으니까요. 외롭고 고독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대인 기피증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수군거렸겠습니까? 엄난한 여인이라고, 부정한 여인이라고 온갖 말들이 무성했습니다. 그 사람 만나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중동 지방에서는 한낮에 물길로 오지 않습니다. 고대에는 11시에서 3시까지는 그 뜨거운 태양이 장렬한 시간에는 물길로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가장 뜨거운 정오에 사람들 만나기가 싫어서 다른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는 그 시간에 물길로 간 것입니다. 주님은 그 자리에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셨고요. 주님과 대화하는 가운데에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영적 갈급한 그 심령 위에 샘솟듯 솟아나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목마름이 해결되어지고 영적 갈급함이 해결되어지고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를 손가락질 그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외칩니다. 와서 보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노라고. 사마리아 그 지역의 최초의 여성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면은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어지고 운명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행복한 인생 되어줄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은 결혼하면 행복하겠지, 좋은 남자 만나면은 행복하겠지, 그래서 5 남자 만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남은 것은 실패와 상처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은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면은 영적 갈급함 해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지식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질 때에 우리 인생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도 삭개오도 주님을 만나니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생 최고의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력자도 대통령도 아니 국회의원 한마디, 시장이 한마디 하면은 웬만한 거 다 민원 해결되어지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분 앞에 능치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해결되지 않는 그 난제도 주님 만나면 해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전에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을 통해서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런 간증이었어요. 한 자매가, 우리 한국에 있는 자매가 그 부모와 갈등을 겪다가 이 충동에 의하여서 집을 가출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냥 집을 뛰쳐나갔는데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집으로 돌아올 면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매가 간 곳이 이제 술집이나 이렇게 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인생이 망가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간 곳이 어딘가 하면은 이제 나이도 들고 하니까 저 동두천에, 지금은 없지만 옛날 동두천 쪽에 미군 부대가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고 하니까 그 미군 부대에 가서 술 시중을 들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데, 거기서 미군 병사를 만나서 서로 사랑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군 병사가 이제 제대를 하고 미국 본국으로 돌아가는데 자기가 이 여인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같이 살자고 결혼하고
그래서 미국을 같이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시카고에 가서 그래서 거기서 살게 되는데 사랑이 식어져 1년 만에 파경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낯선 땅에서 버림을 받았지요. 말도 통하지 아니하고 가족도 없고 그 쪽방에서 술과 담배로 폐인처럼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카고에도 한인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 어떤 권사님이 보니까 딸 같은 이 자매가 너무 불쌍한 것입니다. 술에 찌들어서 낮에도 맨정신으로든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늘 낮에도 술을 마시고 담배로 찌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권사님이 너무 불쌍해서 먹을 것도 챙겨주고 그렇게 위로도 해주고 그렇게 전도도 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나중에는 권사님이 너무 이렇게 따뜻하게 잘 해주니까 권사님 따라서 교회에 나가게 되었는데, 교회 가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죠. 그런데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런 가운데에 은혜를 받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물론 처절하게 회개를 했겠지요. 세상이 달라져 보이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막 하고 싶은데 성경 배운 적도 없고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교사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이 자매가 누구도 교회 안에서, 조직된 교회 안에서 그 사람을 서주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너무너무 일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뭘 할까 생각하다가 아무도 하지 않는, 화장실을 보니까 화장실이 좀 지저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지만 이 자매가 그때부터 화장실 청소를 하는데 아무도 모르게 주일 지나고 월요일 날 또 시간 날 때마다 와서 화장실 내 방처럼 닦고 깨끗하게 청소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목사님 보니까 어느 날부터 보니까 화장실이 너무 깨끗한 것입니다. 너무 깨끗해가지고 알아보니까 그 자매가, 등록한 지도 얼마 되지 아니하는 그 자매가, 새 가족이지요, 그렇게 청소를 하는 것입니다. 그걸 이야기를 당에서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교회 등록한 새 가족이 그렇게 주일 지나고 청소를 깨끗하게, 화장실이 달라졌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당회 장로님들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 가운데 한 분이 너무 또 고마워가지고 그 자매가 누구인지 목사님께 여쭙고 그 자매에게 식사를 한번 대접하려고 그렇게 연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장로님이 미국에 이민 오셔가지고 성공한 사업가였어요. 그런데 안타깝게 그 사모님이 젊은 나이에 병으로 한 몇 년 전에 사별을 한 것이에요. 그 장로님도 이제 성공한 사업가지만은 혼자서 이렇게 사업을 하시고 교회를 섬기고 그렇게 생활한 분이었는데, 그래서 이 장로님이 참 너무 고마우니까 그 자매에게 식사를 한번 대접하기 위해서 그 약속을 하고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이제 하는데, 그 레스토랑에서 이런 음악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딴딴딴딴 결혼 행주곡이 들리는 것입니다. 돌아보니까 뭐 그곳에서 결혼할 리도 없고 피아노도 없는데 그런 소리가 몇 번이 그렇게 들리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다. 식사를 마치고 목사님 가서 목사님 참 이상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게 그런 소리가 들렸다고 하니까 목사님이 빙긋이 웃으면서 장로님 기도해 보세요 그러더래요. 뭔가 감이 오나요? 그래서 장로님이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에, 장로님도 평생 또 혼자 사실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매에 대한 처근한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청혼을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결혼을 하셨다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고 이 자매가 하루 사이에 운명이 달라진 거죠. 그 혼자 외롭게 그렇게 살다가
술과 담배로 찌든 인생이 주님 만나고 장로님의 사모님이 된 것입니다. 그 쪽방에서 살던 그분이 아름다운 저택에서 그렇게 사는, 정말 운명이 바뀐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너무 감동이 된 것.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 듣고 또 제가 심어당 교회에서 간증을 했습니다. 그대로 간증을 했어요. 오늘처럼. 그랬더니 우리 노처녀들이 서로 화장실 청소하겠다는 거 있죠. 진짜로.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두 자매가 그렇게 청소를 열심히 했는데, 또 두 자매가 이상하게 좀 나이가 들었지만은 다 결혼 잘 했어요. 우스갯소리 같지만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제대로 만나면은 정말 우리 인생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돌발적인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다시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도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자, 여러분, 향유는 막 쏟아붓는 게 아니잖아요. 한 방울 두 방울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옥합을 깨뜨리고 주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습니다. 보고 있던 제자들이 붕괴를 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의 팔아 가난한 자들께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그냥 책망 정도가 아닙니다. 제자들이 분노하는데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면 가장 분노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책망했던 사람이. 이 돈을 300데나리온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주었으면 좋을 뻔했는데 이것을 왜 허비하느냐고. 성경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은 아마 그 더 심한 말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 데나리온 노동자 하루 품삯이라면은 하루에 10만 원이 일당이라면 3천만 원 정도 되는 돈 아니겠습니까? 큰 고가예요. 그것을 아낌없이 주님의 머리에 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둥 환자, 나병 환자, 그 시몬의 집에 약품 냄새가 나고 환자 냄새나는 그 가정에 향유가 부어질 때 온 집안이 향기로 채워졌지 않겠습니까?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악취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나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에 향기가 있고 따뜻함이 있고 삶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감동을 받으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분노하고 책망한다고 말하지만 주님이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주님께서 얼마나 기뻤고 감동을 받았으면 이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그를 기념하라. 그래서 사복음서에 기록이 되어지고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주님의 말씀대로 이 여인이 행한 것을 모든 사람이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적용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님 위에 옥합을 깨뜨려 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님에게 가장 귀한 것을 드려본 적이
있냐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할 때는 하찮은 건 요구하지 않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요구하시고 하나님께서도 가장 귀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위해 십자가의 몸이 찢기시고 피를 쏟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가장 귀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도 하찮은 것 아닙니다. 가장 귀한 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께 뭘 요구하십니까? 아브라함아,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여러분, 번제는 사람을 잡아드리는 게 아닙니다. 양이나 짐승을 잡아드리지요. 인신제사는 이방 신들에게 하는 제사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요구하시는 가장 귀한 너의 생명과 같은 독자 이삭을 드려라. 그것이 아브라함께 옥합이었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옥합을 깨뜨리고 주님 앞에 독자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잔인하신 하나님 아니지요. 사람을 인신제사로 받을 만큼 잔인하신 분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고 칼을 멈추게 하시고 수양을 준비하시고 이삭을 돌려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물질을 요구하시고 가장 귀한 것을 요구하실 때 우리의 것을 뺏어가기 위함이 아니라 너의 마음을 알았다. 정말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낌없이 바치는 너의 마음을 내가 받았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그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재물을 옥합을 깨뜨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뺏어가지 않아요. 있으나 마나한 것 아니라 가장 귀한 것, 내 마음이 있고 내 모든 것이 담겨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옥합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세 가지 옥합을 깨뜨려야 되는데 첫 번째로 물질의 옥합을 깨뜨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물질 아닙니까? 삭개오는 돈의 가치를 두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친구도 없고 이웃이 없어도 돈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물질 옥합이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소유 절반은 가난한 자들에 주겠고 남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성령 받고 제일 변화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물질관이 달라졌어요. 가치관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자기 재물이에요. 자기가 땀 흘려 벌었던 재물입니다. 근데 그 누구도 성령 받고 나니까 가치관이 달라졌는데,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내 것이 아니라 다 주님의 것이기에 그 누구도 자기 것이라고 말하는 자가 없고 주님 앞에 아낌없이 내어놓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변화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도 자식도 생명도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청지기예요. 청지기. 주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서다가 이 세상 떠나가는 날 다 두고 가야 할 청지기 인생임을 알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것이라고 움켜쥐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물질의 옥합을 깨뜨려 보신 경험도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저도 깨뜨려 본 적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목회를 하다가 안산에 이제 교회 건물을 사게 되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 크진 않지만은 건물을 살 때에 제일 먼저 이제 제가 목회를 시작한 개척가 있을 때에 양가 부모님들이 집을 하나 마련해 주셨어요. 목사가 성도들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또 성도들 눈치 보지 말고 소신껏 목회하라고 양가 부모님이 당시에 가장 괜찮은 46평짜리 코롱 탑스빌이라는 그 빌라를 사주셨어요. 그때 그것에 있으면서 이것은 우리가 살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바칠 것이다, 아내와 함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회가 왔어요. 이제 안산으로 이제 교회 건물을 사는데 많은 재정이 필요하잖아요.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그 집을 다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도금을 치르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꼭 필요할 때에 그 집이 매매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매매 대금을 전부 10원 한 떼냐고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그 판매 가게 11조는 대출 받아서 또 11조를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렇게 기뻤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집이 있어서 감사하고, 비록 부모님이 유산처럼 물려준 것이지만은 하나님께 드릴 때 그렇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것이 제가 깨뜨린 옥합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전할 때 참 잊을 수 없는 자매가 있습니다. 그 자매는 선천성 뇌성마비였어요. 그 자매는 교회 가도 장애우들을 그렇게 환영을 받지를 못하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막 시술도 하고 합니다만은 이 자매가 선천성 뇌성마비였는데 말도 어눌해요. 그래서 7교회를 쫙 전전하다가 정착하지 못하고 이제 서울에서 제가 목회할 때 그 이제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정착하고 양육받고 완전히 이제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 자매가 이제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교회 보니까 내 것이 없더란 것입니다. 나의 흔적이 없더란 것입니다. 피아노도 누군가가 헌물했고, 올겐 또 누군가가 헌물했고, 에어컨도 누군가가 헌물했을 텐데 그동안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고 내 흔적이 없더란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교회가 이제 안산을 이전한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감동을 주신 것입니다. 그 자매에게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액수까지 정해서 얼마를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래서 이 자매가 금요일 오후에 은행에 갔는데 은행 문이 닫혔더래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막으시는구나. 그런데 그날 밤에 잠을 한숨도 못 잤다는 것입니다. 한숨도 못 잤는데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계속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정은아, 은행 문이 닫혀도 카드가 있지 않니? 아, 진짜예요. 그 말도 어눌한 잠에 그런 감정처럼 이제 그 다음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카드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 액수를 가지고 사택에 찾아온 것입니다. 비가 부슬부슬 오는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말도 어눌합니다.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참 감동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매를 축복해 주셨는데, 장애인, 동작구청에서 장애인 컴퓨터 강사, 컴퓨터를 배우고 또 강사로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매를 통하여서 또 물질을 얻을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부모님을 그 자매가 부양을 하고, 그리고 자기 또 오피스를 또 구입을 하고,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푸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것이 아니라 옥합을 깨뜨릴 때 우리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우리가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더 좋은 것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몸의 옥합을 깨뜨린 사람들입니다. 영국의 조지 휘필드는 젊은 날에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존 웨슬리를 만나고 회심하고 부흥사가 되었는데, 당시 영국에서 미국까지 가려면 배를 타고 2-3달을 가야만 했습니다. 13번 가까이를 영국과 미국을 왕래하면서 대중 집회를 인도하는데, 지금처럼 마이크도 없잖아요. 그런 가운데 매일 3번, 4번 설교를 하는데 6시간, 8시간을 설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병으로 인하여서 그냥 쓰러질 듯 사람의 부축을 받고 강단에 올라왔다가 설교할 때 불을 토하듯 설교를 하고 그냥 쓰러져서 내려가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권면했다고 한다. 목사님 좀 쉬셔야 됩니다. 좀 쉬십시오. 그때 휠필드가 이런 말을 했지요. 내 몸이 녹이 슬어 못 쓰게 되기보다도 닳아서 없어지기를 원한다. 내 몸이 아끼고 아껴서 녹슬어 없어지는 것보다도 닳고 닳아 없어지더라도 나는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리라. 조 휘필드는 그렇게 자신의 몸을 닳고 닳아서 없어질 때까지 혼신의 힘을 다하여 한 영혼이라도 더 죽도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 5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는데 불꽃처럼 살았던 목사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몸을 얼마나 아끼는지 모릅니다. 몸이 좀 아프면 교회에 빠질 생각부터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재물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몸도 내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실 때에, 하나님이 서실 때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널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돌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나는 나이도 들어 봉사도 하지 못하고 헌금도 하지 못하고 자리만 채워요.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는 그 자리가 얼마나 귀한데요. 우리 주님은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잘 나오셨어. 하나님 앞에 예배된 그 몸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데요.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앞에 산재물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몸이 불의의 병기로서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시간의 옥합을 깨뜨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장로님은 시간의 11조를 드린 장로님이 계시더라고요. 시간의 11조 24시간 하루에 꼭 2시간은 주님 위해서 드리는데 개인 기도 시간이 아닙니다. 성경 읽는 시간이 아닙니다. 꼭 주님을 앞에 드리는데 2시간을요 전도를 하든지 교회 봉사를 하든지 주님을 위해서 2시간 드리는 장로님이 계셔요. 참 귀한 분이지요.
시간은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시간 또 내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은, 전도하는 시간은 낭비가 아닐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이 옥합을 깨뜨리고 주님의 머리에 부을 때에 제자들은 분노하면서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 여인을 책망합니다. 그런데 6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노라. 사람이 보는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좋은 일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서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에 좋은 일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보는 관점은 낭비고 허비고 어리석은 일이었지만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노라. 그러면서 7절에 말씀합니다. 같이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가난한 사람은 언제든지 도울 수 있지만 주님은 이제 곧 십자가를 지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향유를 부어서 주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여인은 헌신할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잖아요. 공부할 기회도 있고, 헌신할 기회도 있고, 일할 기회도 있고, 은혜 받을 기회도 있고, 쓰임 받는 것도 기회입니다. 기회를 놓치고 후회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그때 좀 더 열심히 공부할 걸, 그때 그 땅을 살 걸, 그때 그 아파트를 살 걸, 후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도, 효도하는 것도 기회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주어진 기회에 잘 붙잡은 것입니다. 어떤 가정에 남편 돌아가시고 홀 어머니가 아들을 키웠습니다. 이제 그 아들이 장성해서 결혼하고 또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 어머니가 그 아들 가족과 함께 며느리 손주하고 같이 이렇게 한 집에서 사는데, 하루는 엄마가 이제 늦은 밤에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나왔다가 그 건너방에 아들 내외가 대화하는 것을 들으려고 들은 것이 아니라 그냥 듣게 된 것입니다. 아들 내외가 그렇게 둘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며느리가 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야,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좋아?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그러니까 그 남편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거야 당신이지, 당신이 1번이지. 그래, 그 다음은 우리 아들이지. 그리고 그 다음은 엄마 생각에는 1번은 아내고 2번은 아들이고 3번은 우리 어머니라고 대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세 번째는 우리 장모님, 그런 거예요. 그래. 그 어머니가 좀 서운한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그 자식을 혼자서 그렇게 키웠는데, 그래서 세 번째는 될 줄 알았는데 장모님, 그래요. 그 계속 이야기는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 번째는 그래도 우리 어머님 그럴 줄 알았는데 우리 집 토토 강아지를, 네 번째는, 다섯 번째는 어머니지. 그 어머니가 밖에 듣다가 그렇게 혼자서 그 아들을 키웠는데 1번 아내, 2번 아들, 그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장모님께도 밀리고 심지어 토토에게 밀리고 내가 5번이란 말인가. 그 다음날 식탁 위에 편지를 써놓고 나갔대요. 1번 보아라, 5번 집 나간다. 여러분, 효도하는 것도 기회입니다. 우리 젊은 분들 부모님을 잘 공경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버이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가 내게 잘했기 때문에, 뒷바라지 잘했기 때문에 공경하고, 아닙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부모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부추깁니다. 다음에 하지 뭐, 차차 하지 뭐, 내일부터 하지 뭐. 마귀는 늘 이렇게 속삭입니다. 오늘까지 죄를 지어 내일부터는 믿음으로 살아. 여러분, 늘 그렇게 마귀는 유혹하는 거예요.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오늘까지는 만큼 시큼 먹고 내일부터 살 빼. 그래서 지금까지 못 빼고 있잖아요.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아. 내일부터가 아닙니다. 내일은 내 날이 아니에요. 오늘 밤에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여인은 제자들이 허비한다, 낭비한다, 책망하지만은 결단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었기에, 하나님 그 사랑을 받았기에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머리 위에 붓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기회를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헌신할 기회에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도 모든 것이 기회인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아. 근데 마귀는 끊임없이 오늘까지는 죄를 짓고 내일부터 믿음으로 살아. 늘 우리에게 그렇게 속삭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 때에 그것이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을 기회, 주님 만날 기회 붙잡는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드려진 시간과 몸과 헌신과 물질, 기도는 절대로 낭비가 아닐 줄 믿습니다. 우리 물질의 옥합이 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장 놓기 어려운 것이 돈 아니겠습니까? 땀이 들어있고 내 노력이 들어있기 때문에 물질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나니까 내 것인 줄 알았는데 자기 재물을 누구도 제 것이라고 하는 자가 없었다. 그러기에 사도들 발 앞에 내어놓을 수 있었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난한 자도 없고 하나님 주신 것을 골고루 나누면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몸을 내 것이라고 아끼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몸이 주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우리의 몸이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시간의 11조, 시간의 옥합을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시간에 인색하지 아니하고 드려지며 물질의 옥합, 몸의 옥합, 시간의 옥합이 깨뜨려 주님을 감동케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